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힘입어 이 한 주간을 모든 것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매 권마다 66권에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시작한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언제 하나 싶었는데 벌써 39권을 했고 처음에는 주일마다 하니까 주일마다 했나? 수요일마다 했나? 주일마다 했지. 그랬더니 한참 1년도 더 하겠다. 구약 신약까지 다 하려면. 근데 1년은 52주니까. 근데 이제 주일 수요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서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역시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 시대를 읽는 지혜 4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대를 읽는 지혜. 어느 시대나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과거 수천 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옛날에도 아주 옛날에도 그들 나름대로 그 시대 나름대로 그 상황 나름대로 그 문화 그 지역 나름대로의 시대를 읽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했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갈 수 있었고 고쳐나갈 수 있었고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 굉장히 거창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성경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 또 온전하기를 원했던 사람, 영적으로 준비되었던 사람,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 겉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약해 보였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써 보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를 읽는 지혜를 가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이 이 시대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말라기. 말라기는 크게 한 두 가지에서 유명합니다. 첫째는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다른 소선지서는 찾으려면 잘 못 찾는데 말라기 그러면 찾기 쉬워요. 또 하나는 11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기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침에 교회 와서 주보 딱 보고 뭐 장절도 볼 거 없어. 본문이 말라기다. 그러면 장절도 이 말라기가 전체가 다 11조에 관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짤막한 구절인데 그거 뭐 몇 장 몇 장 볼 것도 없어. 말라기만 딱 보고 오늘 또 11조 설교하려나 보구나 우리 목사가. 그렇게 생각해도 10중 8구는 맞을 정도로 11조로 유명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11조가 다냐?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가 전해주는 시대를 읽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시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학계, 스가랴, 우리가 지난주 주일과 수요일을 통해서 봤지만 내용이 어떤 거죠? 고국에 오매불망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열심으로 정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수많은 일들이 겹쳐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행은 항상 겹쳐와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와요. 산 넘어 산으로 와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본문의 성경 우리 지난번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야,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만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고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때가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닌가 봐. 왜?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전 재건할 여건이 안 돼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리고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묻죠? 야, 니네 성전 안 줘? 성전 짓는다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아이, 우리 포기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그거 잠깐 중단된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포기한 거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고서 뒤돌아서서 지들 먹고 사는 일에 우선했던 거예요. 16년 동안. 한 10년 지난 다음에 또 지나간 사람이 누가 묻죠. 야, 니네 성전 다시 안 졌죠? 야, 저 꼬라지 좀 봐라, 저거. 야, 너무 보기 싫다. 저거 어떻게 좀 해라. 뭐라고 변명했다고요? 안 한 거 우리 그거 포기한 거 아니야. 잠깐 중단한 걸 뿐이야.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성전 짓는 것이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잠시 중단한 거예요. 캔슬한 게 아니라고요. 잠깐 홀딩한 거예요. 여건이 되면 다시 시작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16년이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포기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뒷전으로 물려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똑바로 해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터가 저모양 저꼴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사는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빨리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해라. 그게 너희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다. 그게 학개 스가랴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다행인 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했고요. 재건 시작을 했고요. 이윽고 성전을 완공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안 되죠. 택도 없었죠. 규모나 어떤 그런 질적으로 봐도 택도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죠. 그게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 포로에서 귀환을 시작한 지 약 한 세기가 지납니다. 100년 정도가 지나요. 약 100년이 지나요. 그게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간은 포로 귀환 때부터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과 성전과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전 안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만족감이 없이 사는 거야. 그래? 그럼 지어야지. 그거 다시 지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여건에서도 지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부터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파닥 튀어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보통 물에 넣고 서서히 밑에서 불을 지피면 지가 그 안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따뜻하다. 그러다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진짜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실제로가. 그러나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이들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서서히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서서히. 갑자기면 누구나 압니다. 근데 서서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서서히예요. 서서히. 무려 한 세기, 1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그런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타락하기 시작한 건 종교였습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져오는 예물들
좋아 보이는 건 중간에서 가로채고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제사와 종교를, 제사장을, 신분을 망각하고 제사 제도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걸 일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압니다. 어디나 지도자들이, 가정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요. 절대요. 압니다. 이걸 아니,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들은 궁리했어요. 저놈은 못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나름 처음엔 정의감에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정의감에. 왜? 저렇게 타락하고 못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면 깨닫고 저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할 수 있을까? 뭐 정의감에 시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았어요. 나름 기막힌 방법을 찾았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11조를 안 하는 거였습니다. 왜? 레위인들의, 제사장을 포함한 이 레위인들의 주 수입원, 주라고 하여 거의 대부분의 수입원은 백성들의 11조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과 제도를 만드실 때, 우리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착할 때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들에겐 따로 분깃이 없다는 건 소득원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의 소득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11조를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11조를 안 하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수입이 줄지요. 자, 여러분,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수입원이 줄면 이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 살았어.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바꾸자. 우리 똑바로 하자.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의도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그 모자라는 수입원을, 11조에 대한 수입원을 부정부패를 통해 착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 거 빼서요? 누구 거부터 뺐을까요? 힘 없어서 뺐으면 뺏길 사람들 거부터 뺐죠. 뺏으려고 그러는데 반항하고 까불지 마. 이러는 사람 건 못 뺏어요. 뺐음에도 그러고 말 그런 사람한테 거 뺐지. 그러니까 자연히 사회도 엉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똑바로 해. 그러고 계신 거예요. 똑바로 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읽는 지혜.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는 정치적인 얘기예요. 말라기서 자체는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 개인이 말입니다. 이걸 사회, 나라 그래 버리면 100%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개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의 삶도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의 삶, 친구들과의 관계, 공부, 성적, 또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등 수많은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부분이 잘못되고 몹쓸 짓을 하고 나쁜 놈이 돼버리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야말로 그건 진짜 나쁜 놈이지. 그런데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많은 요소 중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은 다른 부분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왜? 우리가 다 잘 알지만 한 부분의 문제가 다른 부분의 문제로 분명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개인 사적인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할 수 있나요? 천만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로 연구 대상이야. 그럴 수 없어요. 일반 생활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 신앙의 부분도 문제가 생겨요. 거꾸로 신앙의 문제가 있어지면 일반 사적인 삶도 문제가 생겨요. 이걸 완벽히 분리하였다? 그 사람은 정말 무릎 깨져라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분리될 일입니까? 응? 그런 사람은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먼지 앉은 성경책 딱 들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나와서 집에 와서는 성경책을 툭 던져놓고 월요일부터는 아무런 신앙생활을 아무런 예수 성경 말씀 예배 눈꼽만큼도 상관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습관적으로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이게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라기 시대에 생겨났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결국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게 됐고 끝내 이제는 정말 손 쓸 수 없을 만큼의 지경에까지 이르른 이 예루살렘 남유다 이 사회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성경 구절에 11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얘기하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이해가 가시죠? 그들의 시스템이 종교, 사회, 문화, 이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 붕괴된 것에 한 예로 11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붕괴된 거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사회가 붕괴된 거다. 그래서 11조를 얘기하는 거고 한 가지 이건 뭐 과외적인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가만히 안 두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 곳, 말라기에 나오는 이 구절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라고 나와요. 11조 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 시험해봐.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11조만큼은 하나님이 시험해봐도 된다라고 나와요. 이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밸런스예요. 다른 거 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한 구대만 기라고 그래. 그럼 그게 과연 긴 걸까? 그죠? 이런 거죠. 어떤 놈하고 막 싸우려고 그랬는데 너 죽어? 진짜로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너 죽어? 그러면 너 걸리면 죽어? 그게 정말로 죽이는 거면 뭐 세상에 교도소가 차고 넘치겠죠. 마찬가지예요. 강조예요. 강조. 정말 11조를 똑바로 철저히 해라. 강조해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읽는 지혜의 눈은 바로 이겁니다. 혹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시작의 발단이 없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무너지고 붕괴되고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여러분의 삶이 차곡차곡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 엊그저께 보니까 전현무 이사한 집이 이삿짐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정리를 못해서 쩔쩔매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정리하면 될까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참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차곡차곡 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리를 못해? 전현무도 그렇고 나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뭘 생각하냐면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빠른 시간 안에 금방 이러니까 정리할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덧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혹시라도 뒤죽박죽 되신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신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한 가지 문제로 온 사회가, 온 지구가 지금 뒤죽박죽이 되었고 규칙과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야?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거기다가 다 떠넘기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내가 변화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모이면 그 사회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변화되는 거고요. 그 집단도 변화되는 거고요. 그 나라도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올바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바꾸세요. 시대를 바꾸세요. 이 시대에 2021년 7월 18일 참으로 어려움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서 그 문제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 사회 문제점의 시발점은 바로 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올바른 11조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일까요? 내 가정의 문제, 무엇에서부터 이 문제의 시작이 발단이 되었던 것일까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문제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찾았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